말씀으로 2022년도 6월 28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는 시간을 놓쳐서 이 예배를 영상으로 나중에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함께 하시사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드린 이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혹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교만함을 갖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물으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성화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부디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시각이 12시 14분이네요. 오늘 좀 개인적으로 해야 할 용무들이 좀 일주일, 2주일 동안 많이 쌓여 있어서 원고도 정리하고 또 보내야 될 글도 보내고 또 밀린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지금 한 1시간 전에 집에 도착했는데요. 말씀을 보다 더 건실하게 준비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퍽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 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 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 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통과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과 글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말은 이렇게 쭉 흘러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글은 남습니다. 말은 우리가 이렇게 주워 담기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글은 고칠 수 있죠. 계속 고칠 수 있게 틈나는 대로 우리가 글은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설교는 이 두 가지 면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원고 없이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있죠. 하지만 원고를 갖춘 채 설교를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간에
피차간의 유익함을 더 많이 준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에게 기록하게 하여 만든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억과 어떤 기호와 가치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시면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사복음서 있죠. 이 사복음서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근데 그게 다 각기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략되거나 추가된 부분이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람이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쓰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은 성경 기자가 혼수 상태에서 마치 얼이 빠진 것처럼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지 사람을 취하게 하여 얼이 빠진 상태에서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신령한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의 생각을 하얗게 지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일을 겪었고 그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예전에 자신이 했던 말들과 행동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에 몰랐던 것, 당시에 몰랐던 것을 나중에 회상하면서 쓴 거니까요. 모세가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것을 시간이 지난 지금은 알고 있기에 지난 날을 이렇게 적을 때 모세는 적절한 글쓰기 기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전에 몰랐던 사실을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글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면 이 과거와 이 현재가 뒤섞이거든요. 그럼 말씀이 꼬이게 되고 자칫 자기중심적으로 이 말씀을 기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세의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려면 그때 몰랐던 것을 지금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것처럼 적어야 했고 그래야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알맞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치죠. 그렇죠? 그러자 애굽왕 바로는 모세를 죽이기 위해 이것저것을 수소문하는데 모세는 이를 알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비슷하게 전했지만 한 나라 왕자가 졸지에 거지가 된 것이고 그것도 광야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졸지에 생명을 걱정할 그런 어떤 끼니를 걱정할 어떤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끼니 말고요. 그런데 그때 7명의 여자가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있었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 여자들을 쫓아버리는 것을 모세가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는 당혹함에 빠진 여자들을 돕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모세의 나이가 40살이고
애굽에서 무술과 학식을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17절에 목자들이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17절에 목자들이라고 하였는데 최소 2명 이상이라고 했을 때 7명의 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나름 이 무술에 능한 모세였기에 충분히 그들을 쫓아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학생이 구약학 교수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고 전 그걸 기억하는데 꽤나 솔깃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목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애굽의 무술을 배웠어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목자들의 인원이 최소 2명이라고 했지 그 이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모세는 애굽의 권법을 익힌 것뿐만 아니라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목자들을 내쫓은 모습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궁금증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궁금한 내용을 풀어 헤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무엇이니까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오감,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켜준 그런 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모세가 쓰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모세는 충분히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행동을 막 미화하거나 과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뒤돌려치기를 했고 어떻게 내가 머리를 박았으며 내가 어떻게 여인들을 보호하였는지 한껏 뽐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전혀 도움이 되거나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드러내는 말씀이지 결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님을 잘 알았기에 모세는 시답지 않은 그런 어떤 내용은 기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나와 있지 않고 이로써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상대적으로 돋보이기 위해 애를 쓰는 것입니다. 7 여인들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루엘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쫙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렇죠? 이 말을 들은 루엘은 딸들을 나무라며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20절 말씀에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아버지 루엘은 생각이 짧았던 7명의 딸들을 야단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딸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야단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딸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남정네를 데리고 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뜻은 야단을 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들었으니 빨리 그를 데리고 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아버지 루엘은 왜 모세를 데리고 오라 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16절 말씀 첫 문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루엘의 직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직업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미디안 제사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디안의 조상은 이스라엘과 똑같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아브라함이 재혼을 하고 다시 낳은 자식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미디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엘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단순히 밥을 먹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신앙적 의도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제 딸이 제 앞에서 어떤 사람을 막 이렇게 호감 있게 표현을 하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희 딸아이에게 그 사람과 한번 밥 좀 먹자.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제가 밥을 먹겠다고 말하는 건 제가 배가 고파서 먹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 사람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려 하시는지 그것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생활 거지의 차이는 모든 것을 누구 중심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귀의 사람은 일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절하겠죠. 그렇죠? 가게를 오픈하면 고사를 드리려 하고 일이 안 풀리면 부적을 붙이려 하고 자녀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점쟁이를 찾아가 시답지 않은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을 마귀 중심에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온 땅과 바다가 우연히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이유로 생겨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과학과 의학은 내가 믿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것도 눈여겨본다는 거예요. 혹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저 우연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제사장 루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건에서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때는 그걸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된 그 마음으로 자신의 장인어른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음을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루엘의 딸 누구죠? 십보라 맞죠? 십보라와 결혼을 한 후에 낳은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게르솜의 뜻은 22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인데 모세는 당시 자신의 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당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지시고 있음을 감지하지 못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힘든가? 성목사 힘든가? 우리 집사님들 힘드십니까? 너희가 지쳤는가? 예? 그렇다면 모세의 삶을 기억하라. 나는 모세에게 한 것처럼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너의 모습이 시원찮고 볼품없다 하여도 기억하라. 그것은 너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 지금 너는 긴 여정의 중간에 있다. 나는 너를 만들 것이고 너를 단련시킬 것이다. 힘든가? 그렇다면 모세의 삶을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그를 단련시켰는지,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냈는지 너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자주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그게 겸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겸손이 아니라 자신감이 결핍된 거였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는가? 내가 벌어둔 게 얼마나 되는가? 내가 이뤄놓은 게 지금까지 뭐가 있는가? 왜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는가? 왜 나는 능력이 없는가? 왜 병은 치료되지 않는가? 왜 마음의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는가? 나는 지금 과연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만들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천내 목사님들,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만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만들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로 선한 길을 찾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만드시고 계시다. 아름답게, 깨끗하게, 튼튼하게 잘 빚어지는 그릇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천국 백성으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이 교회 공동체를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만 잘 기억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눈이 자꾸 감겨서 가뜩이나 눈이 작은데 더 작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무슨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은 우리 이만규 형제와 브런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식구와 3시.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부르시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다 하더라도 신방을 가장 우선순위로 둬서, 예배담 우선순위로 둬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오은선 집사님, 고재욱 권사님, 전순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